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된 주의 성도,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이르러 오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다가오는 예비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이번 안식일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46장 축복과 저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본질적인 복과 덤의 복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르러 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가 이르러 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나무가 비옥한 땅에 심기우면 많은 열매를 맺고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기어 사랑을 받고 젖을 먹을 때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고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는 죽음과 저주가 그 인생에 들이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고 원래 살고 있는 낙원에서 쫓겨나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범위가 조금 길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이르러 오는 아름다운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와 연결만 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늘 이러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오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압적인 것으로,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고리타분한 규칙 따위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건적으로 느끼게 하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축복에서 끊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활동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50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장들에서도 사단의 활동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항쟁하기 위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르러 오는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풍요로움은 덤의 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하지요. 덤의 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덤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령 덤의 복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율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복,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본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의 논리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위해, 안식일에 진행될 모든 예배와 순서를 위해, 안식일 학교 도르가 선교회 임원을 위해, 각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와 교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